할렐루야. 예,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고 특별히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후에는 2월을 맞이하는 준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2월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주보에 있듯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쉬면 문제가 생깁니다. 쉬면 문제가 생기는 게 기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기도 쉬는 것은 죄다까지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문제가 생기기에 올해는 2022년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울지라도 그 해결책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구정 지난 후에 이제 진짜 2022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새해에는 무릎으로 은혜 받고 무릎으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2월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진행할 운동이 무릎의 운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이걸 한 권씩 꽂아 넣습니다. 혹 못 받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드릴 텐데 기도 수첩이라고 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목을 갖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한번 글로 이제 그 제목을 쓰시고 이 기도 수첩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진행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기도 수첩을 열어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첫 번째,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아무튼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주는 아침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법에 따라 나를 살려 주옵소서. 시편 5편의 내용과 시편 119편의 내용이 열자마자 나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또 집에 가서 한번 수첩을 딱 꺼내 들고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우측에는 이런 글이 나오죠.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찾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란 그런 여정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나의 기도 약속이라고 나옵니다.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명 이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짜가 나오고 이름 쓰는 데가 나오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고 굵은 글씨로 자기 이름을 쓰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첩의 뒷면에 보면 팀 켈러라는 분과 장 칼뱅이라는 분이 어떤 그분들의 말의 근거로 매일 기도의 삶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록해 놨습니다. 제가 뭐 책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도 수첩을 활용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묻히는 거죠. 수첩으로도 쓰지 마시고 가계부로도 쓰지 마시고 다이어리로 쓰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만 한번 기록해 보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고 몇 월 며칠 기도 제목을 쓰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한번 써보십시오. 중간중간마다. 그러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을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에 어떤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후에는 무릎을 꿇고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기도하십시오 늘 얘기합니다. 목회자한테 면담 올지라도 마무리 단계는 뭐냐면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민을 얘기해도 고민을 듣지만은 어설픈 경험치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월부터는 우리가 좀 무릎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릎으로 응답받고 무릎으로 열매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옥포영광교회 저는 욕심이 있다면 소문나는 것은 기도의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악한 사탄 마귀가 절대로 틈 못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새벽 예배 꼭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애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찰나 순간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풀썩 주저앉을 때가 많은데 올해는 한번 육신을 이기고 달려오십시오. 그래서 새벽은 설교 중심이 아닙니다. 기도 중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러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는 짧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가시라고.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게 새벽 예배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라고도 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무릎으로 좀 응답받고 또한 열매 맺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쫓아갑시다.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자신을 위한 쓴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그 기록을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는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 중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서서 기도하는 거, 보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있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복하는 기도.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가장 겸손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도 경험하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으면 희한하게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그래서 소요예배실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참 더 집중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기도합니다. 2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무릎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좀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만약에 가정이라면 모인 분들이 전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불신 친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식탁에서 내세울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하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문화가 우리 가문에 서서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릎으로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경 가운데 건강 지켜주옵소서. 그런데 건강 지켜주옵소서인데 더 중요한 건강이 뭐냐면 속사람입니다. 코로나 환경에 육신적으로는 좀 연약할지라도 속사람이 건강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환경으로 육적인 연약함도 오지만은 영적인 연약함도 같이 와버렸다는 게 기독교의 비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환경이 우리에게 변명거리와 핑계거리가 되는 자연스러운 그 모습 때문에 주저앉음도 당연하며 기도 안 하는 것도 당연하며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당연하며 교회 못 나오는 것도 당연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육신적으로 병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병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어떤 능력으로?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간 막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직접 눈에 목격도 했고 경험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 뿔뿔이 도망갑니까?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보고 그렇게 죽기까지 따라가겠던 제자들이 전부 뿔뿔이 헤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게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냥 믿을 만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흘릴 때, 기도할 때 믿었던 제자 3명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쿨쿨 잤어요. 이게 제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현장을 보면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조차도 3번 부인하면서 엉엉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바뀌는 겁니다. 동일한 제자들이 언제 바뀝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들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겉사람 건강보다는 먼저 속사람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의 병을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아주 굵직한 획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속사람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명절 때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약하면 끌려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어도 끌려갑니다. 그 문화로. 그런데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아멘.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일신 우일신,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목회자들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이 제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하잖아요. 목회라는 게 늘 한결같이 어쩌면 규칙적으로 목회를 하듯이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고인물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 죽노라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지요 속사람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언제나 육체를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야지 육체도 건강합니다. 신앙생활에 병든 것은 언제 병듭니까? 영혼이 병들었을 때. 기도가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예배드림도 안 될 때. 희한하게 영혼이 병들면 육적인 것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은 속사람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올해 무릎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속사람이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명절 좋은 만남을 가질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내 안에 건강한 고백이 나오고 내 안에 건강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병들었는데 복음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교회 얘기할까요? 못합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드러냅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가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잘 준비해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가지고 꼭 가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지금 졸고 있을 때입니까? 아주 중요할 때인데 지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물론 육적으로 피곤하겠죠. 그렇지만 이기십시오. 졸음에 순종하지 말고 졸음에 불순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오해는 이기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집시다. 한번 조차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 첫 번째 제목이에요. 두 번째 제목은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흔드는 겁니다. 계속 흔드는 겁니다. 주님께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계속 흔들어서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더 흔들어 버립니다. 그 은혜 뺏어가려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올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버님한테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영근이잖아요. 길영자 뿌리근자. 어디 가든지 길게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단을 통해서 왜 찬양해요? 그때가 예배니까. 찬양단은 찬양단이고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때부터 예배니까. 그때부터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뿌리가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뿌리가 깊으면 흔들릴 뿐이지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주님께 박혀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설명절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경고한 믿음으로 만남 가운데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이 만날 때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만남을 가진다면 그 가정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제목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치게 하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넘친다는 것은 좋은 게 넘쳐야 되겠죠. 그렇죠? 제약이 넘쳐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욕심이 넘쳐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말씀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라 말씀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그 분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삶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살아있는 역사의 하나님이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찬양의 입술을 크게 열면 채워지고, 기도의 입술이 크게 열리면 채워지고, 신앙 고백의 입술이 크게 열리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게 채워질까요? 첫 번째 쫓아합시다. 건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넘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2차 백신도 맞고 3차 백신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건강. 그런데 이 건강이 넘치는 겁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헬스장을 다닌다고 건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선물 안 주면 열심히 다녀도 그게 약해지는 겁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건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통하여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 받아서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내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건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이 넘치길 바랍니다. 물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넘쳤으면 하는 사람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질의 넘침의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물질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우리는 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준비되면 주시는 겁니다. 준비 안 되면 아무리 준비하였어도 안 줍니다. 그 준비가 뭐냐? 기도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놀랍도록 열어가시는 겁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있고 부하기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질 때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복 받습니다. 올해 설명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넘쳐야 돼. 믿음이 넘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꿈을 이루게 되고, 믿음은 병을 고치고, 믿음은 성공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의심 없이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건강한 믿음 가지려고요.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려고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선물이라고 하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을 이제 맞이하고 2월을 준비합니다. 나눠드린 기도 수첩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번 그대로 써가면서 하나님께 응답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수첩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수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시면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첩이 빽빽하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고 쉬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월 무릎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준비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수첩이 하나님께 응답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찬양할까요? 키보드 반주자가 어디 갔죠? 예, 채우시네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 함께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나와서 함께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왕지은 청년은 앞으로 저 앞자리가 본인 자리예요. 채우시네라는 찬양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요.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예.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정말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제가 마지막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